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기한 주일에 복음 시리즈 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의사이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기도하고 아마존 한 밀림 안에 작은 부족 마을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그 마을의 주장이자 주술사인 사람이 알아누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진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겠죠. 진찰했는데 딱 증상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는다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증상과 또 그에 따른 처방전을 말해줬습니다. 이 주장이자 주술사는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장이다. 그리고 주술사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내가 믿는 신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자 주술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의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매달렸던 그 신은 이 주장을 외면했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주장에게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해준 것이 굿 뉴스입니까? 아니면 bad 뉴스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로는 나쁜 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선포하시죠.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 시리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이 뭐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병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
죽는 거죠. 그러나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그 즉시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컨셉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영이 죽었기에 참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자 종교의 역사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교는 뭐예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내면에 영은 죽었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신에 대한 존재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선포하죠. 그러면 그 시작이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하죠. 아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사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사는 또 다른 아담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오늘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이자 의사를 통해서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 선고를 들은 그 사실 자체,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자체가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안 듣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죄라는 이야기를 요즘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병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4절, 아니요 3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르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한 일본에 섬마을이 있었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이 사람을 죽이고 먹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게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예요? 태어난 아이들은 누군가를 잡아먹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잡혀있던 생각이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이게 이치구나. 그런데 그 섬마을에 그런 죄가 만연한다는 말을 듣고 외부에서 그 섬마을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아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를 지금 잡아서 조만간에 먹겠지? 뭘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면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뭐예요?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왕따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함을 이룰 수 없기에 율법의 역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구나. 마치 오늘 사는 이 땅에서의 법이 내가 어겼을 때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만행을 저지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어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밀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선언,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자복하며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립니다. 새 생명만 누립니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사람들에게 착취한 그것보다 몇 배를 더 갚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깨달으시지 못하신다면 교회에 아무리 나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셔도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내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한 성자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흐느껴 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자는 냉랭한 표정으로 아니,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성자가 반응을 해요. 큰 죄를 지으며 흐느끼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당신은 마당에 나가서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돌을 주워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냉랭한 표정으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도 당신도 마당에 나가서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주실 수 있는 작은 돌들을 한 움큼 가져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이 그 말에 따랐겠죠. 끙끙대면서 그 돌을 가지고 온 그 여인에게 이 성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나가서 당신이 이 돌을 가지고 온 바로 그곳에 돌을 다시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냉랭한 여인에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주셨던 그 장소에다가 그 돌을 도로 갖다 놔 두십시오. 큰 돌을 주워온 여인은 쉬웠겠죠. 그렇죠? 돌을 딱 치우면 거기 밑에 이끼가 끼고 물기가 있으니까 딱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작은 돌들을 주워온 그 여인은 나갔다가 한 움큼의 돌을 다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돌들을 이만큼 주워왔는데 어디에서 주워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성자는 말하는 거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어둠으로 남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죄를 져서 내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당신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죄인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죠. 마치 그 냉랭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뭘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나랑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수천만 번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아직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분 있으십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의 전에 나오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누구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내 직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혹시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 지금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 시간 찾아오셨다는 거죠. 죄로 죽은 자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눈이 맑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이제는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가벗은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떼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대한 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이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왜 숨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뭐죠? 책임 전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아니, 뭐 입을 나는 안 먹겠다고 하는데 막 벌려가지고 막 쑤셔든 것도 아닌데 먹은 건 내 선택이잖아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유혹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혹이 넘어간 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나뭇잎이 대변하는 내 의를 벗겨버리시고 동물을 잡아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동물의 흘린 피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목숨도 육신의 생명도 걷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늙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타락과 회개와 돌이킴과 구원과 타락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 타락과 회개와 구원의 그 고리 안에 오늘 사는 우리도 껴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그런 우리도 과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듣고 싶다. 그러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거나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받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은 그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한 거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그 혹독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죄값을 공의 하나님은 치러야 하시니까요. 우리도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실 최고의 방법을 고안해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들었던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지셨기에,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죽음이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뭐예요? 내가 비록 죄로 죽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어주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내 죄를 회개함으로 믿는다면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성경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4절에서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죄 때문에 다 죽을 존재들입니다. 파리 목숨 같은 존재죠. 하나님이 그냥 파리채로 치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고 책임 전가했지만 나은 사람만큼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로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나의 죄라는 죽을 병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간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면 그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5, 6년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병석아, 너 기쁨으로 사역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는데 너는 내 능력을 믿니? 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시켜 주셨고 10몇 년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건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너는 그거 믿니? 부끄러웠어요. 왠지 아세요? 제 모습을 쭉 돌아보니까 오기로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지금 눈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버틴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주은혜 교회 교인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의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내 재정적인 문제와 내 육신의 질병과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한 영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되기를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 예배자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 서부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청년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예요? 사형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청년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계속해서 써냈던 거죠. 그 탄원서가 주지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지사에겐 그 당시에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사면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의 죄를 사면해 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주지사의 모습으로 가는 것보다 이 주지사는 크리스천이었기에 성직자의 모습으로 그 청년을 방문해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성직자가 지금 면회 왔다고 얘기를 전하게 하죠.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졌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원망과 악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성직자를 만나든 말든 내가 금방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돌아가라고. 그러자 그 주지사는 당신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 좀 만납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요. 아니, 죽을 텐데 만나서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나고 죽든 먹고 죽든 안 먹고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는 그만 돌아가고 말았죠. 며칠이 지나고 간수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 그거 아나요? 며칠 전에 당신을 찾아온 사람은 주지사였습니다. 당신을 사면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펑펑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죽은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사면해 줄 주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십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왕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비전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 활활 불태워주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상황을 초월해서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으셔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몸짓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말을 듣는 그 은혜 받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